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서 서 있으면 그래요. 서 있으면 이 왼쪽 끝부분이 막 쿡 찌르는 것 같아서 지금 버팅기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 덕분에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약한 모습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성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관계성 회복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장로다, 권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직분 이전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라는 이 교회에 머물게 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광야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그러니까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의복이 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고 굶주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상들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주입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다람쥐 채바퀴 돌게 하셨지만 거기서 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어떤 그런 숨결들,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지식을 터득하려면 학교라고 하는 것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예배의 삶, 이거를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7대 예배를 회복해라, 여기에 생명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좀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힘들다는 얘기는 가장 우리에게 민감한 얘기예요. 예배보다 더 민감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돈 얘기만 하면 벌써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헌금 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 정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물질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해야지 내가
재물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그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물질에 잡히고 말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림이 건강해야 된다. 거짓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릴 수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왜 내가 그렇게 진짜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 아담에 취한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여 수고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갈 건 못 가고 그래서 얻어진 물질인데, 여러분 물질 아끼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 물질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과 교회 앞에다가 이 헌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교회 다니면 괜찮은데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왜 헌금을 강조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헌금 드리는 삶을 왜 원하셨을까? 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니까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몸이 이러니까 우리 식구가 이제 그 오리 한 거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런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다고. 근데 이제 우리 이하가 앞에 앉아서 하는 말, 아버지 왜 오리는 죽여? 불쌍하다는 얘기의 계획이는 내가 아주 그냥 드라큘라처럼 보였나 봐요. 오리를 먹어?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그 귀여운 오리를 왜 죽여가지고 먹냐 이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가치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괜히 주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식구가 하는 말이, 그래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네가 사람도 죽는다. 하나님은 다 죽여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걔네가 하나님은 나도 죽여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다가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동물, 식물, 생물, 하늘에 나르는 조류,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만드신 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끔 이런 데 보면은 왜 낙지 있잖아요. 막 뜨겁게 막 그냥 부글부글 끓이는 그 해물탕에다가 낙지를 갖다 집어넣어요. 나 그거 못 보겠어요. 그 살아있는 걸 집어넣으니까 얘가 살겠다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뭔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다 태우겠어. 베세메스로 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는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세요. 너는 날 위해서 뭘 줄래?
여러분, 아까 제가 주원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한테.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줘요. 그럼 넌 나에게 뭘 주겠니? 지금 이상하세요? 그 오리 한 마리가요, 장성해서 나에게 모든 영향을 주는데 그 오리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에게 뭘 줄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헌금, 이 드리는 행위의 정당성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리 인간의 어떤 경험, 지식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경의 첫 장을 열게 되면 창세기가 나와요. 어느 장들을 넘기게 되면 왜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라고 그랬는가?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첫 부분에 창세기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물질을 드린다는 헌금은 따라와 보세요. 구원과 예배 행위, 구원과 예배 행위를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 받았니? 정말 네가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죽어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너는 구원 받았니? 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 행위.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그 예언에는 모든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에는 예물을 다 드려서 제물이 있어요. 비둘기, 양, 심지어는 곡식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이들의 삶의 기본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 따르는 정체가 뭐냐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이 제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헌금을 지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야?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뭐 1장, 2장에서 거진 우리가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4장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나와요. 아벨이 나와요. 두 인물이 등장해요. 누가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두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것은 뭐냐면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드린 제물에 대하여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하나는 받으셨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이었느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구원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건너뛰어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 속에 드려졌던 제물을 통해서 그가 의로운 자냐 의롭지 못한 자냐가 판가름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개개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나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예배는 받으시는 분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가 판가름이 났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제사는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제보다 더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전혀 우리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모든 재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천천만만의 수양과 염소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마당발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내게 가지고 오지 말아라. 많은 재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1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졌던 모든 재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의 재물, 가인의 재물, 똑같은 재물인데 하나는 받으셨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금은,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기축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따라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도, 기도를 함도, 섬김도 모두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되 말씀의 규칙을 따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온전한 마음과 그 자세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명쾌하게 얘기를 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그러시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과 비둘기,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곡식까지도 드렸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제물이 뭐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의 행위가, 드림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다. 저는요 오늘 제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우리 예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아야, 나는 너에게 가장 기쁜 게 하나 있어. 얘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깨가 생기잖아요. 잘못한 거였어요. 근데 얘는 거짓말을 하면 들통이 날까 봐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아야, 나는 네가 정직한 게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정직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예물을 드림에도 그냥 여러분이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이상 넘치게 해요.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기쁠 때 성과를 내서 줄 때는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가슴에 불을 지를 만한, 정말로 독생자를 주실 만한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저는 정직, 순수, 청결. 전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진실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 말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지난 주간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을 벗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만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정당성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은 그 안에는 구원과 뭐가 있다고요? 하나의 행위가 있다. 예배와 구원과 예배의 행위가 수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장의 가인과 아벨, 그걸 통해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드렸다고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제물을 드렸을 때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의 기축을 따라서 온전한 헌금 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11조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냥 11조가 그냥 여러분 기준에 따라, 형편에 따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규칙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11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루살이 하나도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건 이 땅에 아무도, 모두가 인간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일임한다는 거예요. 일임한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라는 이 로고스의 말씀 속에는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믿습니다. 또 의지합니다.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그거를 두드러지게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게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자녀들은 어느 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엄마 아빠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인 줄 알아요. 전 요즘에 토요일마다 예아 녀석이 저희 집에 와서 자거든요. 근데 어저께 하는 말이 벼랑간에 뭐 이상한 용어를 써요. 쓰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에 있는 생각을 내가 빼놓겠습니다 하더니 휘 하더니 턱 하면서 할아버지의 생각이 빠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나한테 생각이 빠져나가라? 그럼 이게 뭘까? 그래서 내가 그냥 걔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벼랑간에 내 안에서 이제 생각이 빠져나갔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쵸? 할아버지 안에 있는 생각이 빠져나가라! 빠져나가서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는 누구시죠?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한테,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내 안에서 얘가 뭐를 빼냈으니까? 생각을 빼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했어요? 안 되겠다. 다시 생각을 놓아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시리 생각을 놓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두니까 또 뭐라 했을까요? 얘하구나.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모든 게 다 무슨 뭐 스마트폰을 보든 뭘 보든 책을 보든 다 완전히 집어넣어요. 금요일 날 은율이 집에서 잤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를 잡아왔대요. 바이러스를. 그러면서 비누로 봉다리 하나다가 그 만지면 불컥불컥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바이러스인가 뭐래요. 그렇다고 그거를 비누리에다가 녹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들고 다녀요. 이게 뭐냐 했더니, 할아버지, 내가 바이러스를 다 잡았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부딪히면, 합치면 뭐 굉장한 힘이 나온다는. 얘네들은요, 철석처럼 믿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철석처럼 믿어요. 모든 걸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완전히 빠져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 다 믿고 의지하고 맡겨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나 시집 잘못 왔나 봐. 일평생 나 먹여 살릴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렇다고 지금 보따리 쌀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따라해 보실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단다. 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혹시 주머니에 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위원들이 뭐를 줘요. 이건 이렇게 전화요금입니다. 주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여기에다 관심을 가져요. 왜? 내가 여기다 봉투를 집어넣거든요. 돈 봉투를 집어넣거든요. 그게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은 거기다 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저축을 하기까지는 언제나 내 마음은 여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것을 가감 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용주 장로님도, 우리 지금 세린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내가 다 지금 기억 못하네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주는 것만큼 더 줬을지도 몰라요. 제가 장모님 보니까 그 아이 학원 보내드리고, 그렇잖아, 세진인가요? 그 아이들 컸을 때 우리 그 효숙 씨의 아들 딸 그 신방 갔다 하실 때 보면은 그 애들 픽업해 와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우리 이현우 집사님, 권사님, 우리 그 주원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 사랑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 피부치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그 유명한 성경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은 게 아니에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그가 간직했다는 것은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대신 주님이 대속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으시고 쏟아 놓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남은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이 교회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 선교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헌금 생활을 왜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어느 백성이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늘에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장만해야 할 것들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해도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 여행 가야 되겠는데, 나 옷 사야 되겠는데, 아무리 그런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도 세금이 부여되면 그걸 내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의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자신의 수익의 일부분을 나라에 계획하는 일들을,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지금 가족돈지 고족돈지 그 공항을 만드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다 날아갈 돈이래요. 이 바다를 메워야 되는데, 바다를 메우려면 산 3개를 다 허물어 내야 된대요. 근데 그 집안이 과연 튼튼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해야 돼.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지돈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더 나은 미래와 후손들과 우리들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 계획하고 살림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요, 천주교도요, 유교도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냥 운영되는 게 없어요. 국민이 세금을 내듯, 이런 어떤 영적인 공동체도 많죠. 여러 가지 교회가 지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세도 내야 됩니다. 기름도 해야 됩니다. 모든 거 우리가 이런 재정이 없이는, 물질이 없이는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세례교인 이상. 그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세례받지 않으면 안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섭리교회에 같은 지체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섭리교회의 주인이며 이 섭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운영, 여러 가지 살림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날 제가 유튜브도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말아라. 그건 구약적인 용어다. 율법을 다 완성시켰는데 무슨,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예물을 드림에 대한 11조를 명쾌하게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무슨 뭐라고 그래요? 성역비 다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제가 저와 관계된 오해를 여러분들이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2장을 보고
마치고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말씀 이해하세요? 목회자는 여러분 너무나 거기에 아르레 반응을 끼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저는 반 이상을 하나님께 다시 도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를 갖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절 보세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이들의 관심은 내가 헌금 내고 11조 내는 것들을 그저 목회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 어떤 과분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또 어떠한 일정한 것이 있을 때 또 그거를 교회에다가 또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운영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11조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말은 나는 이 섭리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되 여러분들은 말씀의 규칙을 따라. 그래서 어떤 건 드려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그 재물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내 그냥 주먹식으로.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만 드리고, 내가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내 기분에 100만 원.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더하는 거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드리라고 하는 말은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룰을 따라,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드려지는 예물들이 나라의 살림 계획 목표를 이뤄가듯이 드려지는 예물이 교회 운영을 하고 또 목회자의 어떤 그런 생활을 돕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저 성경에 다 기준이 돼서 하신 말씀들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올해는 가장 헌금 생활의 기본이 되는 10의 예물을 드리시고, 그리고 또 10의 예물을 드리시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떼어주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라 그래요? 다시 이렇게 뭐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하완? 뭐 하지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 미국부터 시작돼서 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온전한 헌금 생활,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도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두 가지만 꼭 명심하시고 물질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